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또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다가오는 하만나 기도에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참으로 여러분의 맺힌 모든 것이 풀리는 귀한 역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운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김유신 장군, 그분에 관한 많은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지요. 자, 15 나이에 화랑이 되어서 여러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주 술집을 출입했습니다. 자, 이것을 안 어머니께서 하루는 유신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나는 너가 나라와 가문을 위해서 귀한 인물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너의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 참으로 가슴 아프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때 유신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술집을 드날들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다닐 때도 먼 길로 우회해서 다니곤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집안 잔치집에 갔다가 몹시 술에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처럼 말을 타고 이제 돌아가다가 깜빡 잠이 들었죠. 이 졸음 운전의 시초가 김유신 장군 아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데려다 준 것은 자신의 집이 아니고요, 예전에 늘 다니던 그 술집 앞이었습니다. 술집 여인이 오랜만에 찾아온 유신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반가이 맞이하는 겁니다. 그때 유신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차고 있던 칼을 빼서 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평소 주인이 늘 자주 가던 그곳에 데려다 준 것 뿐인데, 자, 그런데 사랑하는 말의 목을 베어서라도 술집 가는 자신을 끊어내겠다는 그 유신의 그 결단이 바로 삼국 통일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눈물이 그렇게 했죠. 또 그리고 유신의 그런 결단은 결국 오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결단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대학 다니면서 여러분, 국어 시간, 영어 시간, 무엇을 하다라는 그 표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많은 일들을 보세요. 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항상 보면 결단이 있는 겁니다. 결단이.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결국 보니까 결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믿음의 결단을 잘해서 지금까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다니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12장 3절의 그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니엘 자신의 하나님 주신 계시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자,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새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전쟁 포로들입니다. 겨우 16, 17, 아마 고등학교 1, 2학년 또래죠. 자, 낯선 땅, 그 낯선 문화 속에 부모와 떨어진 그들. 그런데 당시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은 명철하고 용모가 준수한 이런 젊은 청년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최고의 문화와 그러한 교육을 훈련받게 했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까지 지정해 줬어요. 문제는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 바벨론 우상에게 절하라, 신앙까지 바꾸라,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에 대해서 다니엘 어떤 결단합니까? 자, 새 친구와 함께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같이 봉독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거는 감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란 얘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기분에 따라 한 게 아닙니다. 비록 이방신 섬기는 땅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쟁 포로들입니다.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아직 어린 나이 소년들이에요. 어떻게 소년들이 이런 결단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되었던 겁니다. 신앙교육이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요즘 여러분 참 좋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예전에는 학원을 가야 요리도 배웠고요, 학원을 가야 정보도 얻었는데, 이제는 사실 참 세상이, 예전은 10년 강산 변한다는, 이제 10년도 아니에요. 한 달이면 확확 변화돼 버립니다. 그 영상 가운데 제가 하나 이걸 봤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 KBS 방송국에서 그걸 이제 방송된 건데 1시간짜리예요. 타이틀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태인에 관한 건데요. 0.2%의 기적이라는 그런 이야기 내용입니다. 직접 미국에 가서 이제 그걸 이렇게 촬영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한 내용인데,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1,300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입니다. 근데 그 1,300만의 유대인들 가운데 약 한 650만 명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650만이라는 그 비중은 미국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합니다. 그대로 놀라운 것은 현재 하버드 대학 재학생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 소위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 그런 최고의 대학의 퍼센테이지가 평균 30%예요.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 전체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최고 대학에,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현재 미국 전체 부, 즉 경제력 전체 부의 30%를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방송 내용은 이게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라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를 밥상머리 교육을 듭니다. 그래서 하루 가운데 저녁은 꼭 가족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고, 그때는 이것저것 우리처럼 핸드폰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서로 대화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 거기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바로 신앙교육이다. 신앙교육의 힘이다. 바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로 그런 교육이 있었기에 지금 보세요. 이 위기의 순간 뜻을 정하여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신앙의 친구 만나는 거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이브에 참여 여러분 교우들 제가 이래 봐도 한 분 한 분 다 제가 참 귀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놓고 간증하자면 지금 오늘 하루 가지고도 부족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축복을 줬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좋은 빌딩의 이웃 빌딩 친구도 줬어요. 그래가지고 시벨라인 저 좋은 건물 하나님이 예배하셔가지고 주차장을 우리가 거의 지금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쓰게 한 것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시니까 교회까지, 이 지역까지 지금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왕의 진미 대신에 채식 먹고요, 포도주 대신에 물 마시는 그들을 불과 열흘 만에, 불과 10일 만에 왕의 음식 뷔페 먹던 그 본토 아이들, 그들보다도 더 얼굴에 윤이 나고 빛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면 내가 초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하만나 특별 새벽 기도회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도와주심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을 보세요. 오늘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이방 신상이 가득한 그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을 잘 되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왕을 잘 보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큰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거는 뭐 다니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나라가 바뀌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즉 바벨론 제국이 그가 총리로 있던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바로 앞에 있는 5장 30절 3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 제국이 아니고요, 메대와 바사 연합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장 바로 들어보면서 1절에 뭐라 그래요? 그 바사의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 도지사를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120명 도지사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여러분, 정권만 바뀌어도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 다 물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정권만이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시 요직에 등용되는 다니엘,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다니엘이 무슨 처세술이 좋아서 그래요? 관운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동일하게 아까 1장 바벨론 제국 때 하였던 것처럼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6장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돼 보이십니까? 오늘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한 60대 한창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제가 많은 자료를 보고 주석을 보니까요, 대략 연세가 보니까 80이에요. 80.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세 된 노인 다니엘을 가르쳐서 6장 9 바로 3절, 이제 방금 말씀드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여러분 이 표현만 보면 지금 다니엘 아주 젊은 사람 같아요.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적어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저는 이런 영적 민첩함, 젊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젊음이라는 게 나이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세요. 요즘 젊은 청년들 이 꼰대라는 말 아주 이상하게 사용하는데요, 꼰대라는 말 뜻이 뭔가 제가 봤어요. 찾아보니까 선생이란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란 뜻이 있어요. 노인들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생각 잘 안 바꾸는 사람, 뭐 크게 요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나쁜 겁니까? 오늘 다니엘이야말로 꼰대 중에 꼰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절대 안 바꾸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 윤리, 도덕, 그들의 가치관, 어떤 물질관 보면요, 이거 문제 얼마나 많아요.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우리를 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신앙의 꼰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적어도 오늘 다니엘, 오늘 6장에 나타난 다니엘을 보니까 꼰대 중에 꼰대예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1장 바빌론 제국 시대의 그 꼰대, 그 믿음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꼭 기억하시기를, 젊음은 단순히 나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누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비전과 꿈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다니엘의 젊은 믿음의 신앙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드렸죠. 매년 새해가 되면 항상 저는 새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요. 저는 정말 나이 잊은 지 오래됩니다. 제가 나이 갖고 한다면요, 제가 우리 동기들 이래 모여보면 벌써 머리 허연 친구, 이런저런 변화된 친구들 많이 보는데, 하나님이 참 저를 그런 면에서 다니엘처럼 좀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데, 오늘 사실 우리 장로님 기도 들으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 기도 덕분이구나 그랬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 그 표현 가운데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왜 지치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동안 전 제가 몸 관리 하나님 은혜로 잘해서 이렇게 정말 저 지치지 않거든요. 정말 저 지치지 않아요. 이런 표현 할까요? 하루 이틀 걷더니 그냥 앉아면서 책 봐도요, 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지치지 않는 체력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지금 지치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꼭 빠지지 마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 하여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보니까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굴러온 돌이 마치 박힌 돌 뽑아가는 이런 모습이니까. 그리고 이때 이상한 풍문이 돌았습니다. 왕이 전국을 120명 도지사 세워서 통치하고 있었고, 그 위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총리 3명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왕인데, 왕이 이제부터는 다니엘을 대표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왕권을 주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120명의 본토 출신 도지사들, 다른 2명의 총리가 이런 전쟁포로 출신 다니엘에게 머리 숙여야 할 판이니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요, 이제 다니엘의 험과 약점, 허물을 잡아내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청문회 하다 보면 장관이나 국무총리 비리와 부정 캐었는데 이잡도 뒤지잖아요. 아무리 다니엘을 뒤져봐도 허물 하나 없고요, 털어 먼지 한 날 사람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다니엘은 놀랍게도 정말로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고 허물도 잘못도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아예 그냥 다니엘을 죽일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꼬드겼어요. 왕의 제각까지 얻었는데요, 이런 내용의 국법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머리 숙여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밥 되게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아까 여러분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다니엘 한 사람을 잡겠다고 만든 국법인 겁니다. 다니엘도 알지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 상황 아주 심각합니다. 다니엘이 만약 기도하는 모습 발견되기라도 하면 바로 목이 달아납니다. 사자 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아까 맨기로 습관대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3번씩이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감사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얘기도 해요. 야, 위기 당하면 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느냐? 아니요. 제가 우리 교회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을 보지만 위기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10% 정도예요. 교회마다 특세하게 되면 나오는 분들은 한 10%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 성훈교회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매년 많이 참석하고 있고, 여러분 계단 올라가는데 우측 동판이 지금 거기 기록되어 있고, 내년 60주년 기념 책자에 그걸 아주 분명하게 교회 역사로 남길 겁니다. 물론 하나님 생명 책임이 기록되어 있겠지만요. 여러분, 무엇보다 평상시 기도가 체질이 되어야 위기 때도 하나님도 보이고 기도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에 얼마나 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주일 성수하죠?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한 달 나오고 1년 나오고 지금 벌써 10년, 20년, 우리 교회 역사 이제 원래 59년이니까 지금 59년째 나오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수요예배 나오고 누가 금요 기도에 나오고 누가 하만나 특세 때 나오죠? 반복하여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다니엘을 해치려는 이 관리들이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도 아까 말씀대로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3번씩.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신변 안전 위해서 문 닫고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소위 요즘으로 표현해서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습관하던 그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창을 열어놓은 채 오직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사실 최고의 기본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그냥 기도예요. 기도. 왜 우리가 매년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집중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마음이 뛰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는 게 제가 왜 하만나 기도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하기에 지금 우리가 매년 달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목사님, 자꾸 꼰대라 그러는데 이제 좀 기도도 좀 적당히 하고 좀 기가 막힌 새로운 그런 거 없습니까? 예전 우리 해봤잖아요. 여러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길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허투루 보지 마세요. 이보다 더 좋은 지름길 절대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어디를 봐도요,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 선지자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엄밀한 일,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계속 가졌기에 심지어 이때 오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위기,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뭐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심지어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 흐르고 문화가 달라져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이끄는 방법은 똑같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대로 되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만나 기도에 여러분 정말로 허투루 듣지 말기 바랍니다. 왜? 지금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 없는 가정 정말로 없습니다. 다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 없으면 본인의 건강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또 그냥 교회 오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며요. 그것도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풀어야지요. 누가 그러대요? 마음 불편한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다 무덤이 낫다, 무덤에 있는 사람이 낫다고요. 무덤 무섭잖아요. 근데 그래도 오히려 무덤 옆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죽어 있으니까, 나 괴롭히지 않으니까 소통되지 않는 이웃 있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을 해하려던 무리가 왕의 제가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보고 사자의 굴에 던져넣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다니엘을 해하려는 사람들의 계략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아까 6장 10절 말씀 봤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한 그 다니엘, 기도의 힘을 보세요. 자,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자,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잖아요. 이방 신상 섬기는 왕이잖아요. 그 왕이 보기에도 다니엘의 평소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받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사자 밥이 되는 게 이제는 상식인데, 자,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봅니다. 이 남성은 사자의 발바닥을 때리며 카시트를 깨물지 말라고 꾸짖는데 사자는 소심하게 반항해보지만 덤벼들 엄두는 못 내는데요. 사실 아기 때부터 슬리퍼로 훈육되어 온 이 사자들은 조금이라도 큰 소리를 내면 항상 슬리퍼 따귀를 맞았습니다. 사자들끼리 패싸움이 났을 때도 이 남성이 등장만 하면 오른손에 슬리퍼를 보고 도망가기 바빠지는데요. 사실 겉보기에는 무정해 보여도 이 남성은 누구보다 자신의 동물들을 아낍니다. 낡은 동물원의 책임자인 그는 재정난으로 동물원이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봉급까지 포기해가며 동물들을 지켰는데요. 동물원 생활에 적응해버린 이 사자들이 야생에서 살아갈 수 없음이라 판단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맹수는 맹수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남성은 자신의 슬리퍼를 사랑의 매 삼아 강하게 훈육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그랬나 보다, 또 상당수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예?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자들이 잡아먹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금 본 영상대로 저 만든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찍은 거예요. 조련사인 그 동물원의 책임자인 저 사람이 슬리퍼 하나로 저 많은 사자들을 톡톡 때려서 움직일 정도로 말듣게 할 정도였다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사자,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일개 조련사도 신발바닥 하나 가지고 다 저 사자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굴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보내어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했다고 다니엘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겁니까? 안 믿으실 겁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만 아멘해요. 저렇게 저 영상을 보여줘도 못 믿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밥대라고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 입을 다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천국 가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그야말로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걸 봤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사자와 이리들과 함께 뛰논다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상식입니다. 보세요. 이튿날 왕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 떼 입을 다 봉해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왕이 너무 기뻐 그래서 끌어올리니 다니엘 몸 어디에도 상처 하나 없습니다. 여기서 그 왕의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다니엘을 참사던 사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족을 다 집어넣었어요. 순식간에 보니까 오히려 이 사자의 악력이 얼마나 셉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저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헤아려던 모두 사자의 밥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자, 이것을 본 왕도 놀래가지고 새로운 조서를 만듭니다. 자, 다니엘 6장 26, 2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왕이 이런 놀라운 조서, 이건 완전히 전도 간접문이잖아요. 이걸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사자굴에서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놀랐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는 왕의 말이 법입니다. 즉 왕의 종교는 백성의 종교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왕의 조서에 다니엘이 오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겠습니까? 지금도 그곳 페르시아 이란에 가면 다니엘의 그 무덤은 그게 잘 이렇게 존중되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예전에 언제 한 말씀드렸어요. 그 사진도 보여드렸고요.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번 2024년 또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코로나 마스크 좀 쓰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 나와서 오늘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이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하만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창문 열고 기도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여러분 간증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특별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도 기도에 참석하지만 이번 9월 하만나 특별 새벽 기도회에 특별히 모두 다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의 인생에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오늘 그런 여러분 간증을 가정마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그런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오늘 6장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이번 하만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니엘처럼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경제 위기다, 나라가 위기다, 가정이 위기다라고 소리치는 사람 많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 그 해결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이 변화된 하만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2의 다니엘 같은 기적 같은 사건들이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